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곧이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소망이 느리 그가 날 만족해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고백한 것처럼 주님, 어린 양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의 지성소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또한 우리를 주님의 지성소로 삼아주실 주님, 그 은혜를 알고 오늘도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차가운 날씨도 어느새 따뜻한 온기로 바꾸시고 지천의 새싹과 꽃이 피우는 봄,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시며 감사합니다. 움츠린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거리에 꽃피운 아름다운 들꽃과 나무들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삐 한 주를 보내고 주의 날 주의 전에 온전히 안식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마음속에 감춰둔 악한 습관, 불편한 마음, 그리고 감춰둔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이 시간 어느 한순간도 빼앗기거나 사로잡히지 않게 오직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완연한 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아이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고 새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모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예비하심 따라 그 운행하시는 손길만 따르길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듣는 귀와 보는 눈, 그 머리를 열어주시어 노력하는 것에 더욱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함에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의 선함 속에서 건강한 관계로 그 지경과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그 발걸음 주님 불같이 지키시어 주의 거룩한 자녀로 신부로 군사로 그 정체성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그 거처하는 모든 곳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의 도를 벗어나지 않는 귀한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주님, 하늘꿈교회 너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건축하는 그 귀한 여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함에 있어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감동을 허락하시어 그 누구도 엎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분량과 달란트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밀고 당기며 하루빨리 새 성전에서의 예배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어 더 큰 영광 주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귀한 목자로 하늘꿈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일하시는데 애쓰심에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적시 좋은 것으로 보충해 주시고 짧은 휴식도 꿀처럼 달게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어느 곳에서나 주님 두 팔로 보호하시고 지키시어 그 걸음걸이를 안전히 보호해 주세요. 사역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늘 동일한 주의 마음 부어주시어 주님 소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게 완주하게 하시고 그 손에 맡겨진 양들 단 한 생명도 낙오되지 않게 원합니다. 예배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그 어느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막힘없이 풀어져서 하늘꿈교회 내에 흐르고 넘치는 귀한 하늘 양식으로 온전히 소화하여 세상에 다시 그 영향을 흐르게 하시고 잠드는 영과 딴색하는 악한 것들을 모두 흩으시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주의 날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도 사모님 성경으로 귀한 시간 풀어주십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준비하는 그 가정 가운데 더욱 넘치는 생각과 이해의 확장으로 막힘없이 풀어주시고 어린 아이부터 장년까지 그 누구도 막힘없이 동일한 감동과 이해로 같은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절기라 감기가 유행합니다. 하늘꿈교회 성도님들 모든 순간 영과 육 지키시어
감기와 다른 여러 상황 속에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예배의 시간 지키기 위해 애쓴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기쁨으로 애쓴 그 모든 마음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들 채우시고 부어주세요. 뱃속의 이삭이부터 장로님까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시험 들거나 엎어지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나 담대함과 회개하는 용기 주세요.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과 권사님, 지사님들도 늘 건강 활약하시고 묵묵히 중심된 교회의 어른으로 그 모습 따라 배우고 성장케 하시고 늘 교회에 일꾼된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각자의 직장과 가정에서 직원으로 또는 회사의 대표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늘 존중받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업무 뼈를 갈아 넣어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아멘. 미혼인 청년들도 귀한 배필을 허락하시어 주님 안에 한몸 이루는 귀한 가정 주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갖는 귀한 교제의 시간에도 예배의 연장으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무사히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1번, 10편, 68편 다 같이 긁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가슴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을 거쳐주는 날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일들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따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유와 종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은 뭐 차치하고 여러분의 가족들 혹은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정말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며 사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알아? 종노릇하고, 역설이죠. 자유와 종노릇은 반대되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종노릇하는 삶을 사셨는가?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이웃들은 차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종노릇하며 사셨습니까? 상 종노릇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할렐루야. 어때요? 또 종노릇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멘? 예. 할렐루야. 두 번 하듯이 아멘. 예.
예, 종노릇하면서 사셨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서로 종노릇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노예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했던 모습은 아닌가,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어떻게든 내 뜻대로 시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을 가능성도 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데 일주일 지나면 말씀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공부하기 싫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탱자탱자 들어 누워가지고 휴대폰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게임하면서 노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편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재밌고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을 이렇게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내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지, 자유를 입은 자들은 스스로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라고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지 대부분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라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지난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자들은 어떻게 자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자유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 자유를 입은 자들은 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뭘 선택한다? 종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인 거죠. 죽어야 사는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화두를 던져놓으면 정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넌 종노릇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종이 뭔지는 알지? 딸랑딸랑 종. 그거 아니지? 우리가 종노릇 뭐 이런 화두를 던지면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노릇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 우리가 종노릇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급 회의라는 걸 합니다. 뭐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학급 회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학급을 만듭시다. 이런 주제를 선생님이 던져줬어. 그래서 회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번 회의의 주제는 깨끗한 학급을 만듭시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장, 의장 이렇게 손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깨끗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쉬는 시간마다 줍는 것을 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B라는 애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지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지를 버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휴지를 버리면 그것을 이름을 적어서 의견함에 넣고 선생님께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하나 그렇게?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이런저런 학칙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그럴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해내는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내놓는 방식이라는 게 뭐다?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뭐 행동 강령을 만들고 뭐 이런저런 뭐 방식을 만들고 이런저런 뭐 어떤 뭐 법과 질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걸 종교적으로 보면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가 성경의 구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종로릇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으로 토의하고 생각을 모으다 보면 결국 우리 인간들이 내놓는 결론이라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뭘 하자 이런 거 내놓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종로릇 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교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생 때 많이 했던 거,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깊이 뭐 섬기자 그래가지고 마니또 같은 거 했단 말이에요. 몇 개월짜리, 뭐 한 달짜리 프로젝트, 3개월짜리 프로젝트 해가지고 상대방이 모르게 그 사람을 섬기고 무슨 키다리 아저씨처럼 뭐 몰래 돕고 뭐 이런 마니또 하자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학생회 때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하지만 그 실제로 안 들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 사람 집에 뭐 물건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편지도 갖다 주고 익명으로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했어요? 했죠? 그쵸? 많이 또 했잖아요. 많이 또 막 했단 말이에요. 참 추억 돋네. 막 그러면서 막 옛날 자매들한테도 하고 막 형제들한테도 하고 막 그런 거 추억 돋네요. 뭐 그런 거 하고, 아니면 우리가 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주 3회 기도합시다. 뭐 9시가 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안부 전화를 하자, 전화 신방을 서로 하자, 뭐 그러면서 그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해봤을 거예요. 뭐 새신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몇 번 전화를 하고 뭘 하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이런 거 나와요. 취지 좋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이 율법적 접근의 결과라는 것은 항상 어때요? 실패해요.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뒤집어 버리고 엎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건축하면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요즘에 제가 화가 주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건축하면서 엎어버리고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금요철에 때 제 아내가 엎어버려, 이거는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자주 종종 하나님 앞에 농담하듯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금요철 때 그 안 오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막 엎어버려 뭐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이거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막 이거 막 막히고 가로막히고 막.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난 다음에 이거 다 빼야 되거든요. 식사하기 전에 다 뺄 거예요, 의자.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서 엎어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죄성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엎어버렸다가 뭐 했다가 맺혔다가 막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좋은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족쇄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그 어떠함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변치 않은 인간 없어요. 변치 않은 인간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아내가 이제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는데 남편한테 여보 설거지 좀 해줘. 싫어. 아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더니 고무장갑 딱 끼워주는 거예요. 손에 물 안 묻게 해준다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치하고. 어쨌든 이러한 율법적 방법은, 어떤 법을 제정해서 하는 방법은 자유로울 수도 없고 족쇄가 돼서요 결국은 행복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람으로서 종로릇 할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방법은 이성과 양심을 따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율성.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은 좌와 우가 있어요. 양측이 있단 말이에요. 의견의 대립이 있단 말이죠. 뭐 정치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좌와 우가 있어요. 근데 이 양측에서 항상 싸우는 문제가 뭡니까? 이 한쪽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때요? 낭만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낭만적이고 감성적으로 막 접근합니다. 낭만적으로 감성적으로. 한편에서 어때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또 한편에서는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부류가 있잖아요. 머리형들은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아주 차갑죠. 아주 차가워. 근데 이 감성적 접근한 사람은 어떻게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앉았고, 이쪽은 그게 뭐야? 법으로 정해야지! 막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이 머리들은 약간 굉장히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스탠스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갈등하는 게 보면 가슴하고 장들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막 부딪히는 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가슴하고 이 장과 가슴이 막 부딪히면 막 이게 데미지가 커요. 네, 목회자들 중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갔어요.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미국 유럽의 교회들 뭐 종교개혁 이런 거 보느라고 갔었는데, 한 목사님이 완전 가슴이야. 그냥 가슴. 한 목사님은 완전 장이야. 근데 문제는 이 두 양반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왕따고 이 사람도 왕따야. 둘이 붙었어. 버스 안에서. 가슴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타고 있잖아. 저와 제 아내가 창가에 타고 앞에라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앞에야 차 앞이야. 내가 여기 앉고 제 아내가 여기 앉았어요. 그리고 통로고 이 가슴 영의 사람이 가슴의 목사님이 뒤로 설교기 또 처음이네. 대단한데. 이 양반이 그 성지순례 기간 내내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차를. 이쪽을 보면서 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 양반하고 자기 룸메이트하고 싸우고, 아까 말했던 장이랑도 또 싸워가지고 제 아내가 미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누구들 보고 있으니까 자꾸 말을 걸어 나한테. 왕따가 내가 받아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 그 둘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나중에는 이 가슴이 막 감리사랑 싸우고 너이씨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어쨌든 장은 막 이런 강제성을 막 부르치고 있더라고. 이쪽 사람들은 어때요? 막 환상, 막 이성, 뭐 이상향 막 꿈꾸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해봐요. 내놓는 거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회 문제도 이거 있잖아요. 책임 안 지고 막 이쪽에서는 감정 없이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결국 인간의 이성 혹은 자율성, 착함 이런 걸로는요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인간은 절대로 자율성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서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어떤 자율성, 인간의 어떤 이상 이런 걸로요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건 절대로 성취될 수 없다. 저는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나 자전거를 볼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아유 참 인간들이 약하다. 자기 거 아니라고 막 쓰냐. 이런 생각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꼭 조깅하거나 하면 뛰어야 될 때는 꼭 지나가다 자빠져 있는 것을 꼭 세워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자기 의의로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주인이 생각이 나요. 와, 저 사람 투자해가지고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사람들이 막 그냥 야 진짜 너무한다 싶을 때가 많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책도 나왔죠.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당신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끊임없이 범죄해요. 아무도 안 보면 죄 짓고 싶어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정말 아끼고 교회 물건을 아끼지만, 어떤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교회 물건을요 그냥 막 따르고요, 막 갖다 쓰고요,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율성? 안 돼. 지 거 아니라고 막 함부로 하고 부수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성과 자율과 양심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 또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인간에서 나오는 거는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향을 꿈꿨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떤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그러면 그게 성취 가능하면요. 지금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역사 속에서 유토피아가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이상향이 인상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점점 더 끝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고 점점 더 흉악해지고 점점 더 통제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뭡니까? 전 세계의 흐름.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프랑스에서요.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데모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 모르죠? 뉴스에서 못 봤죠? 전국적으로 지금 프랑스가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의 이유가 뭐냐면 마카롱이 연금을 개혁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 동의를 받지 않고. 마크롱이죠. 뭐라고 써요? 마크롱. 늙었구나. 친구니까 비슷하게.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그래가지고요. 이게 세계를 마크롱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보스 포럼 아시죠? 제가 몇 해 전에 다보스 포럼 얘기를 어떤 크리스찬 리더들한테 들었거든요. 거기 대단하고 자기 딸이 거기서 뭘 스텝으로 일했고 막 그런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방 때문에. 근데 그 다보스 포럼이 이제 세계의 주관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출신이에요. 마카롱 아니고 마크롱이. 그 세계가 단일 정부를 만들자. 그러니까 세계의 주관자들 중에 하나라는. 그 국민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뉴스에 안 나옵니다. 다 언론을 미디어를 장악했잖아요. 지금 요번에도 3.1절 행사도 보세요. 영상 봤거든요. 이거는 저기부터 저기까지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막 몰려 있는데 국민들의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그 반대쪽 집회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모였는데 막 그것만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민심이 지금 다 거짓이에요. 어쨌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법이나 율법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자율성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가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 그래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같이 시작. 아멘. 성령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룹니다. 그러면 여러분 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되는데 육체의 욕심이란 게 뭐냐면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차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 가운데 도대체 육체의 욕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는데 그럼 육체의 욕심이 뭐냐 도대체. 그거잖아요. 그거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19절에서 2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작 잘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방금 나열하여 말씀드린 것은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죄라는 거예요. 안 드러날 수도 있죠. 근데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 나열된 육체의 욕심들은 드러나요. 아무리 은밀하게 아무리 숨기고 막 그래도요 뽀록나 밝혀져 드러나. 쉽게 누가 바람을 핀다. 또 누가 우상숭배 전보로 다닌다. 분쟁하고 원수매증 이런 거 안 드러날 거 없죠. 드러나요.
안 드러날 것 같죠? 드러나요. 그리고 인간이 안 봐도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 며칠 전에 한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우리 공빠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어디야 거기가 무슨 마트야? 호플러스 사거리에서 선생님 차 타고 지나가셨죠? 그 상대방 차가 일방통행 아닌데 역주행하니까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키라고 막 깼죠? 뭐 이러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엄마하고요 저하고 차 타고 가는데 봤어요. 거기서 저 뒤에 그 차 뒤에 있었어요. 하면서 막 뭐지? 한참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사 중이라서 이게 차가 두 차선인데 하나 이렇게 가고 하나 이렇게 오는데 원래 평상시 두 차선이었어요. 그러니까 4차로에는 이게 반으로 줄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가 범람해가지고 자꾸 여름만 되면 반으로 줄여놓으니까 이 지나가는 차가 이게 그냥 나가는 차만 되는지 알고 이렇게 이 반대편 차로 나온 거예요. 모르고 나온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러가는데 막고 있으니까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라 나는 이렇게 빼라 한 건데 막 손가락질 한 걸로 보인 거야. 애가 놀래가지고 그렇지 맞아 역주행해가지고 이렇게 빼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근데 그쪽에서는 와 선생님 대단하네 막 그러면서 이제 욕한 것처럼 보였나봐. 그러니까 애가 선생님 저 봤어요 이러는데 야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작년 일이 요번에 또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차장에 차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팰리세이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비상등이 계속 켜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보러 갔다 잠깐 대놨나 뭐 비상등 켰나 보다 하고 교회 갔다가 다시 왔는데도 한 1시간인가가 계속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문자를 남겼죠. 친절하게 팰리세이드 깜빡이 켜 있네요. 비상등 켜 있네요.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문자가 바로 딱 왔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놀랬죠? 뭐야 이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팰리세이드라고. 근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네 목사님. 근데 그 이름이 띄잖아. 팰리세이드라고. 근데 팰리세이드 뭐지? 까먹었을 거 아니야 제가. 팰리세이드 뭐지? 뭐지?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딱 여보세요 했더니 예 목사님 저는 온누리교회 장로 천안 동지방 남선교회 회장 누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전화번호가 이미 있었어. 작년부터 넣어놓은 거야.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누구지 하면서 제가 카톡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카톡에 젊은 20대 여자 사진이 올라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인데? 아니 뭘 그때는 몰랐지. 통화를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 딸 사진을 올려놓은 거지. 아가씨 딸을. 누구지? 젊은 여자가 나를 어떻게 알지?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 사설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를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죄라는 거요? 다 드러나. 죄 짓고 살면 안 돼. 오죽하면요. 저나 제 아내가 몇 달 전에 들은 얘기지만 이쪽 지방 옆에 사모님 바람피는 그 소식도 들려와요. 눈을 열심히 뚫어지게 볼수록 강력하게 아주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아까 음란, 호색, 당짓는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게요. 이런 죄들이요. 육체의 소욕인데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도 쉽게 드러나. 근데 진짜 문제가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드러나지 않는 육체의 욕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과 종교 뒤에 숨어있는 죄악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표적으로
율법주의로부터 나오는 거짓 경금, 율법주의 뒤에 숨어있는 자기 자랑, 자기의와 같은 것들이 진짜 큰 문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따지면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뭐 이런 거는요 차원이 좀 낮아. 뽀록나. 자기는 뭐 잘 숨긴다고 해도 들키고 뽀록나. 저나 제 아내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뽀록 조심. 끊어야 돼. 그런데 차원 높은 죄악이 뭐다? 차원 높은 육체의 죄악?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거짓 경건, 자기의 이런 게 잘 안 드러나. 왜? 비슷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결국 제가 하려는 말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입은 우리 믿는 자들은 도덕이나 율법이나 양심이나 이성이나 자율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종노릇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실패한다.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종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종노릇하려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행동들이 진짜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율법이나 나의 양심이나 도덕 같은 것을 따르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민성이 뿐만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아니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냐 아니면 내 나로부터 나온 의로부터 나온 것이냐를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행동은 똑같잖아. 그렇죠?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리트머스지 같은 게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후에 자기 영광을 찾으려 하고 자기 의를 챙기려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보상을 받으려 한다면 그게 자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네? 이슬비가 우리 시온이한테 어떤 착한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했어. 시온이가 고마워 누나, 슬비 누나 고마워. 근데 이슬비가 그러는 거예요. 난 잘했지. 난 잘했지 칭찬해줘. 아니 내가 너 100원짜리 뭐 선물 사줬으니까 1000원짜리 100원짜리 그렇다. 1000원짜리 선물 사줬으니까 나한테 이것 좀 줘. 내가 잘해줬잖아. 보상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대가를 받아. 아니면 그게 돈이 아니래도 자기 뭔가를 챙기려 하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뭔가를 챙기려 하는 그게 율법에서 나왔을 혹은 자기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닌 다른 것이 나의 행동을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어. 특별한 봉사를 했어. 특별한 헌신을 했어. 특별한 헌금을 했어. 특별한 뭐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성경 통독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변 뭐 주방 봉사도 하고 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뭔가를 여러분들이 했어. 결단을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칭찬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뿔따구가 난다. 그리고 시험에 든다? 100%죠.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이 들고 삐치고 그런다? 성령에 따라서 한 게 아니야. 물론 성령에 따라서 했는데 변질됐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 자기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막 성령의 역사를 덮어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성령의 역사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봉사, 헌금, 작정기도, 뭐 금식기도, 뭐 봉사, 뭐 대단한 거 뭐 했을 때, 결단했을 때요, 여러분 인성이 그랬어. 근데 자기는 숨기려고 해서 했어. 근데 알 수도 있어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고요, 칭찬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를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밝혀질 수도 있고요, 안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한 일이라면 사람이 칭찬해줘도 그냥 땡큐고, 사람이 칭찬 안 해줘도 땡큐고, 누가 알아줘도 땡큐고, 누가 안 알아줘도 땡큐야.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안 알아주고 안 드러내주고 어떠한 보상도 없고, 그래서 볼당관하고 삐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른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칭찬이라는 보상, 알아줌의 보상,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의무적 보상.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의무보상.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돼요. 제가 이한비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한비한테 생일 선물을 준 거예요. 나 안 줘도 돼. 근데 걔가 과하게 준 거야. 아니야, 안 줘도 돼. 나 뭐 필요 없어. 왜냐면 얘도 또 해줘야 되잖아. 근데 아니라고 막 줬대. 그리고 지 생일이 딱 되는 거야. 너 나한테 왜 생일 선물을 이만큼의 보상을 안 하냐고 지랄지랄을 한 거예요. 선물은 마음에 우러나서 그냥 던졌으면 끝난 거예요. 왜 보상을 바래? 물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오고 가는 거죠. 이게 give and take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방식이긴 한데, 근데 뭔가를 할 때는 그냥 던진 것으로 말아야 돼요. 사실은 반드시 보상받으려는 그 욕심, 그래서 내 의의를 챙기려는, 나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습니까? 네? 바리새인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의도가 자기 의의를 챙기려는, 뭐 칭찬을 받으려는 의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에 따라 시작했는데 이게 변질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결국 잘못됐어. 성령을 따른 게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이야. 돌이키면 돼. 의도가 잘못됐으면 의도를 바꾸면 돼. 네? 그리고 행동에 뭔가 보상받으려는 욕구가 있었어? 그래서 잘못됐어? 어떻게 하면 돼? 마음을 바꾸면 돼.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면 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래요. 네? 어떤 뭐 이렇게 막 신박한, 아니 뭐 뭔가 막 이렇게 좋은 의견 막 제 아내하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이거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내가 잘했지. 아니면 막 여러 음식 하다가 음식 먹을 때 가끔 제가 이야 이거 고기가 이야 잘 쓸렸다. 이거 누가 썰은 거야? 내가 썰었잖아. 막 그러면서 막 장난하고 그러잖아요. 알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칭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칭찬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숨기려고 했는데 숨겨질 수도 있고 드러날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모든 상태에서 만족하며 기뻐한다. 그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시험 들고 삐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바꾸면 돼. 그리고 잘못했어. 바꾸고 회개해, 돌이켜, 새롭게 해. 새롭게 하면 돼. 이게 포인트야. 새롭게 하는 거.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해라. 날마다 새롭게 해라. 계속해서 25절,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헛된 영광이 뭘까요? 그럼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이용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 헛된 영광인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계속 헛된 영광이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나의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챙긴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기의 챙기는 거, 자기에게 이익을 챙기는 거.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 여러분 카니발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 몇 분 타시죠? 카니발 타시는 분 한 세 분 계십니까? 저희 집사 여기 강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있는 셋이. 카니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카니발? 축제. 우리 축제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카니발의 뜻이 뭐냐? 카르나 발레인데 고기여 그만 이런 뜻입니다. 고기여 그만. 고기 그만 먹어라. 그만 고기 끝. 고기 그만 먹어 이 뜻이에요. 카니발의 뜻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카니발은 사순절과 엮여 있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뭐죠?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40일 이 기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뭐예요? 그 천주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무슨 금식을 하냐면 고기를 끊어요. 이해됐어요? 부활절, 사순절, 요 앞에 3일에서 7일 카니발, 고기요 그만.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순절 시작 3일 전 혹은 일주일 동안 전 유럽적인 축제를 벌이는 게 카니발이고, 그 카니발에서 뭐냐? 40일 동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금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욕을. 그래서 그 3일에서 7일 동안 뭘 하냐? 미친 듯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못 먹을 고기를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원래 카니발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막 고기 먹고 술 먹고 코 삐뚤어지게 진탕 먹고 남자 여자 놀아 제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리 보상하는 거예요. 미리 보상. 미리 금식을 알아주는 거예요. 스스로 집단적으로 금식해야 되니까, 그것도 전기가 아니라 고기를 금식을 해야 되니까 이 기간 동안 나 아우씨 못 먹고 한번 놀아보자 막 군대 가기 전에 남자애들이 군대 가면 못해 막 방탕하게 노는 것처럼 미친 듯이 막 먹고 놀고 막 그냥 막 제끼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방탕하고 막 놀아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카니발 끝나고 사순절 딱 경거 고기를 끊고 경건 모드로 40일 지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꼴값 한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꼴값인 거예요. 꼴값.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의 행위가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거룩을 증명하겠다고 40일간 고기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거룩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일에서 7일간 그 즐거움을 넘어선 방탕함을 최대한 아주 방탕하게 즐긴다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 방탕함을 누리는 거예요. 스스로 보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거룩한 삶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난 더러워질 거야, 방탕해질 거야. 어처구니 없죠. 이게 인간들이 구하는 영광들의 한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40일간의 그 금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안 하면 안 되죠? 고기 안 먹으면 안 돼. 그냥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고기 먹어. 네? 금식 좀 해보신 분들 다 경험 있잖아요. 3일 금식하기로 했어요. 12시간 지나면서 밥 먹을 거야. 지난주에 우리 위기조 형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기조 형제가 나 오늘 하루 금식해야겠어. 그러고서는 금식을 하고 12시 땡 되는데 라면 끓여 먹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조 형제가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런 사람 있어? 에? 참. 그 상처받진 않겠지? 짱 너. 우리가 다 그래. 다
저도 그래. 저도 그래요. 얼마나 아침마다 결심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점심만 먹을 거야. 이렇게 매일. 관련해서 고린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볼 단어가 자의적 숭배입니다. 이 말씀을 전후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온갖 규칙들과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카니발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이 쥐들이 규칙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초식을 하는 아내, 풀만 먹는 아내, 육식을 하는 남편.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 규칙을 만들어. 이거는 아내가 좋아할 거야. 나는 반드시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짐승을 잡아다가 내 아내한테 바치겠어. 짐승을 아내가 그런 음식을 맛있게 해먹겠지. 초식을 하면. 두 번째, 나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아내를 깨워서 같이 조깅을 할 거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이틀 중 하루는 금식할 거야 라고 정했어. 아내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남편 놈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실 거야, 저런 거 좋아하실 거야 라면서 자의적으로 룰 만들고는 그렇게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에 한 번 금식하고 새벽 5시에 운동하러 가자고 하면 좋겠냐는 말이에요. 이건 정신 나간 겁니다. 크레이지 러브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보세요. 이게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자고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 자의적 숭배를 그만둬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온갖 장로들의 유전으로 뒤범벅을 시키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의적 숭배를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혹시 자의적 숭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돼요. 네? 자의적 숭배.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거 좋아하실 거야 라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근거로 내가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막 헌금을 뭘 하면서 내가 봉사를 막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 기뻐하시는데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그렇게 그거 아니라니까. 이런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으로 사는 그리고 그렇게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참 어리석게도 성령보다는 나 자신을 따르고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자의적 숭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 행위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혹 율법주의에 따라 자기의, 자기 자랑을 따라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유경미, 그래서 조경미, 강정모, 이한비. 다음 주일은 현이나 김은정, 정승예, 조유진입니다. 유진이 안 하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강민영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하음이 여건 됐으면 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여러분 저하고 조경미 집사님하고 김은정 집사님하고 정순희 집사님 4명만 주방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르신들 빼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 의자를 가지고 지금 이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나면은 다 이 의자를 들고 저기 교육관으로 갑니다. 저희 태택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의자를 다 쌓아놓을 건데 왜 이거를 처음에 여기다 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타포린 덮어놓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허가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거를 들여놓을지 몰라요. 그래서 밖에다가 그냥 두면은 다 비바람 맞고 이러면은 많이 상할 것 같아서 이틀이 이틀 돼서 날지 2주가 돼서 날지 또 한 달이 돼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걸 빼놓고 있어야 돼서 사진을 찍으러 오거든요 오늘. 그래서 뭐 금방 놓게 될 수도 있지만 길게 바깥에다 놔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교육관으로 옮겨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옮기는 게 지혜롭게 옮기는 건지 힘을 덜 들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한 명씩 서갖고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한 명씩 다 왔다 갔다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저하고 정순희 집사님하고 김은정 집사님하고 조경미 집사님 4명만 주방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들고 임산부 빼고요. 다 들고 이동합니다. 어르신들하고 빼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오늘 치울 거거든요. 이런 거 다 치울 건데 밥 먹기 전에 우선 치워야 돼요. 사진 찍으러 1시 반에 온다. 1시 반에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치울 수 있는 거 치우고. 네, 다 교회스러운 거를 다 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거 다 떼고 하는 거 있어요. 네, 다 치우고. 현수막 2개. 이 그림 다 일단 떼어서 한쪽으로 다 놓고 그렇게. 그리고 주중에 예배는 다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요일에 이거 없을 거예요. 의자는 수요일에 없을 건데 금요일에도 없겠죠. 만약에 옮기게 되면 다음 주에 다시 옮겨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없을 건데 그래도 예배는 바닥에 앉아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경미 집사님은 이거 옮기면 여기에서 먼지가 엄청 나오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옮기는 대로 저 청소기 가지고 그냥 계속 밀어야 돼요. 먼지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저희가 청소 매일 하는데도 엄청나게 나요. 이걸 다 드러내면. 그래서 밥을 못 먹을 거예요. 아마 기침 나가지고. 그래서 싹 옮겨야 되고요. 밥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3개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징어 덮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따로 뭐 불 쓰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옮길 거고요. 여기에서는 밥 안 먹어요, 당연히. 여기다가 상 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오후에도 성경 공부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여기 바닥에 앉아서 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잖아요.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너무 하나도 몰랐구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었구나.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요. 그거를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모르고 성경을 읽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이제 건축하고 맞물리니까 이게 자꾸 일정이 막 조율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굉장히 저도 어렵거든요, 마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조금이라도 먼저 듣고 성경 통독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한 번 하고 이거를 다시 돌리긴 어렵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갈 건데 한 2년 정도 할 것 같아요. 2년 정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언제 2년짜리 프로그램을 또 언제 돌리겠어요, 사실상. 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최대한 참여하시고 그 제가 자료 띄워드리는 게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다 돈 주고 사서 수십만 원짜리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리는 건데 그 대신에 거기서 저 자료를 사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왜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냐면 그 성경 자료들은요 저작권이 되게 애매하대요. 그래서 그게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자기들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유튜브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형해서 쓸 수는 있지만 제가 가지고는 있어요 자료를.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오프라인으로만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3시에 딱 마치니까요.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탄생의 말씀 나오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돌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또한 그들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씩